우리 옆에 성도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말세라는 것은 이 망해가는 세상이 망하고 사회가 망하고 이 개인이 이렇게 멸망해 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첫째가 뭐냐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 말세, 이 망하는 사회, 망하는 개인의 이 나타나는 전조현상 중에 첫째가 뭐냐면 이 사랑의 방향의 왜곡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사랑은요,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해야 그 사랑을 통해서 사회가 살고 개인도 살고 모두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망하는 사회는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사랑이 온통 자기 집중이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타인을 사랑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 교회만 알면요, 이때부터 이 교회 타락과 쇠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미국 교회가 또 이 외국 교회가 자기들 교회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자기만 아는 그러한 자기 사랑이 가득 찬 게 이 멸망의 시작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 또 이 말세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망해갈 때 자기도 모르게 이 내 생각과 마음에 이 퍼지는 이 암덩어리처럼 퍼져나가는 게 뭐냐면은 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없다면 당신의 인생은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해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벌을 이렇게 명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감사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지 않으셔요.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백성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불행이기 때문이다.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요, 그 자체가 불행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또 다른 형벌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해에 한 번씩 하나님,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고 또 인생이 멸망할까 봐 하나님은 감사를 회복하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추수감사절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잊었던 감사, 소홀했던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몇 명이었죠? 10명 중에 5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딱 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그 사람도 누구였냐면 유대인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였냐면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요, 성도들보다 교회 밖의 사람들, 불신자들이 더 감사하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 감사는요, 내 인생의 건강을 측정하는 이 척도입니다. 감사의 그런 정도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내가 이렇게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할 때 내 생각과 내 인생과
나는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사람이요,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또한 육신적으로도요, 훨씬 건강합니다. 이 감사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역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고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감사가 가득 차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내가 알지 못해도 나를 강건하게 하는 힘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든 만물에는요, 진동수가 있습니다. 진동수. 그래서 진동수가 같으면요, 같이 울리게 돼 있어요. 내 영혼에, 내 생각에 감사라는 진동을 울리면요, 내 안에 있는 심장과 폐와 내 흐르는 혈관에 있는 좋은 것들이요, 그 감사의 진동수, 감사의 주파수를 받으면요, 이게 다 진동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감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요, 이 막혔던 혈관이 열리기도 하고요, 시들시들해져가는 심장이 강건해지기도 하고요, 이 가쁜 호흡이 시원해지기도 합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건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담을 그릇을 주시는데요, 그 그릇이 뭐냐? 그게 겸손이라는 그릇이에요. 물은 항상 낮은 곳에 고이게 돼 있어요. 물은요, 1도만 기울어져도 낮은 곳으로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장 낮은 겸손의 그릇에 담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요, 행복을 창조하시는데 우리의 행복을 창조하는 창조세포가 뭐라고요? 감사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감사는 우리 인생에 행복을 창조하는 창조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해서요, 동서고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시대를 막론하고 감사에 대한 예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에 대한 이 좋은 고백과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말을 했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뭐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처럼 감사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에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뭐라고요?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게 많은데도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고, 그 정도면 충분한데도 오늘이 불행한 사람. 이 비극이 다른 게 비극이 아니고 그게 제일 큰 비극이라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다. 존 밀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가 무엇을 느끼는? 감사를 느끼는 깊이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키케로는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고귀한 미덕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미덕의 근원이다. 감사라는 뿌리에서 모든 아름다운 덕이 이렇게 열매 맺혀지는 것입니다. 세네카도 이런 말을 했죠. 감사하는 마음만큼 고상하고 고결한 것은 없다. 영성가 토마스 캠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축복을 주신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영성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평생 동안 다른 기도 못해도 감사합니다라는 오직 한마디 기도만 하더라도 그것으로 당신은 충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작고하신 이호령 박사는 이런 말을 하셨어요. 감사하는 행위, 그것은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감사는 메아리입니다. 메아리는 소리치면 반드시 내게로 돌아와요. 감사는요, 그냥 끝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메아리로 내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힘들고 비통한 기억 속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 우화로 인간의 우리에게 지혜를 선사한 이솝도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영혼의 고귀함을 드러내는 표지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순리예요. 감사는 힘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감사는 평강을 가져다줘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이 평강을 이렇게 내가 누리고 주장하고 살려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살다 보면 원망, 불평, 분노,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재난, 생각지도 못한 손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마음이요, 그냥 분노와 절망과 좌절과 안갚음과 불안과 좌절로 아주 그냥 막 불타오르고 막 이 몸이 그냥 마음이 다 이렇게 다 상해버린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요, 하나님 말씀 믿고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정말 밥 한 술도 떠먹을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한 처지에도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평강이 찾아오는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뭔 줄 아세요? 평강이에요. 평강.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누리지 못하는데.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지위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데 살아도 뭐합니까? 평안이 있어야 누리는 거예요. 평안이. 평강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 평강을 누가 누린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은 인생은 고마움과 감사를 통해서 더욱 부유해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잘 사는 나라를 가보면요, 언어에 그들이 쓰는 랭귀지에 많이 따라자는 게 있어요.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는 국가나 민족이나 개인이나 가정은요, 다 부유하게 삽니다. 미국 가보세요. 영국 가보세요. 프랑스 가보세요. 다 땡큐. 그리고 일본 가보세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입에 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제일 못 사는 나라 이 방글라데시나 저기 힌두권의 나라를 가보면요, 정말 도움을 줘도요, 감사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 생각은요, 당신이 나에게 베푼 적선은, 나에게 베푸는 적선 때문에 당신은 신에게 도움을 받을 텐데, 너는 나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으니까 네가 나에게 줘서 내가 그것을 감사할 게 아니고 복을 줄 수 있는 나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그러한 생각 속에서 어떤 그러한 좋은 일이 생겨나가겠어요. 감사하면요, 그 인생의 부요함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할 일에 대해서 감사는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범사라는 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범사는 어떤 일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쁜 일에 좋은 일에 감사합시다. 나쁜 일도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할 것 같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병 환자 10명 중에 1명만 감사해서 이 감사의 희귀성이에요. 세상 망할 때가 되면요, 감사하지 않는다니까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솔로몬이 내가 임금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간청으로 1000번제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임금이 된 이후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까? 1000번제를 드린 시점이 언제입니까? 임금님이 되기 전입니까? 임금님이 된 후입니까? 맞습니다. 사람이요, 이 좋은 일이 생기기 전하고 후가요, 사람은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은 잘할게요, 뭐 이렇게 하다가도 막상 그 일이 되면요,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잘해서 우쭐해가지고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임금님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1000번째 그 감사제로 드린 거예요. 솔로몬은요, 사실 임금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격 미달이에요. 왜냐하면 불륜의 그러한 이서 낳은 아들이고, 또 이 말제 중에서도 말제고, 또 자기보다 잘난 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압살롬이나 암논의 이 사람들은요, 이 외모로 보거나 능력으로 보거나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임금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1000번제를 드리는 이 솔로몬의 감사에 감격하셔서 뭐까지 주셔요? 지혜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는 메아리입니다. 감사는 절대로 감사로 끝나지 않아요.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들에게 감사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감사는 절대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감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마시고 나쁜 일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제가 특세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 관계가요, 100 빼기 1이 100 빼기 1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뭡니까? 어렵지 않죠? 100 빼기 1은 99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 99번 잘할 수도 있고 한 번 못할 수도 있는데, 인생에 한 번 이렇게 잘못하면 100 빼기 1이 0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류의 사람들이냐면요, 이 나르시스트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 자기를 극도로 사랑하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한 번의 거절로 인해서 분노하고 안갚음하고, 한 번의 거절 때문에 이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거절당할 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 존재의 깊이와 높이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임금입니까? 내가 대통령입니까? 거절당할 수 있죠. 인생에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대부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한 번 하나님께 거절할 때가 있어요. 그 한 번 거절한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만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이게 참 100 빼기 1이 0이 되는 사람이에요. 거절도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뒤죽박죽 엉망진창됩니다. 비가 와야 되는데 내일 소풍 가니까, 내일 뭐 해야 되니까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전부 기도해 보세요. 대한민국 사막됩니다. 비 와야 돼요. 그러니까 거절당해도 나쁜 일이 생겨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전쟁 벌어지면 다 이기기를 기도할 텐데 히틀러가 이겼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독일 사람들 다 기도했어요. 뒤돌아보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세상 됐을 거예요. 거절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요.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사자밥이 될 지경에 처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때문에 죽임당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죽을 줄도 알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예배하면 죽어요. 알고도 하나님께 뭐 했더라?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감사는요 절대적인 거예요. 환경에 따라 감사하는 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환경에 보면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절대적으로 감사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존재 안에서 세상이 발견합니다. 이게 절대 감사가 절대 감사를 통한 사람을 통해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헬렌 켈러나 닉 부이치치나 또 우리나라의 뇌성마비에 걸린 송명희 시인이나 전부 인간적으로 보면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태어났는데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팔다리가 없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의 안에는, 저 사람의 소울에는, 저 사람의 정신에는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가. 그 안에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위대한 존재가 계실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 순간은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아시고 절대적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한 줄기빛, 한 송이 꽃, 계절마다 바뀌는 날씨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송명희 시인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스스로 이불로 덮고 자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앉아서 똑바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손으로 밥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평생에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기도하는 건 없으신 분 있어요?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눈 깜빡 한번 해보세요. 다 되시잖아요? 제가요 눈이 안 깜빡거릴 때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가 돼서 얼마 되지 않아서 몸에 이상이 왔는지 한쪽 눈이 안 감겼어요. 한쪽 눈만 안 감긴 게 아니고 입이 안 다물어졌어요. 사람이 눈이 안 감기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책을 볼 수도 없고 이 눈을 감으려면 손으로 눌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달 만에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요 눈동자처럼 지키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내가 내 옆에 있고 남편이 있고 그래도 밤늦게라도 새벽이라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 자식들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 편작이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불러가지고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의술이 좋은가? 어떻게 죽은 자도 살리는가? 그랬더니 이 의사가 그랬어요. 저희 형님은 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 왜 당신, 자네 형의 이름 모르는가? 임금님, 저는 사람이 다 죽어가면 온갖 의술을 동원해서 살리지만 저희 형님은 자기를 의사를 만나온 그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어디에 병들었는지 다 알아내서 미리 처방해서 미리 고쳐서 아무 일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죽은 자를 살려놓으면 저에게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예 그런 병이 걸리지도 않게 하는 우리 형님에게는요, 감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의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도 정말 감사드리지만 병 안 걸리고 눈 날마다 감겨지고 내 생각대로 다리 움직여지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이러스 하나만 잘못 들어가도 인생 망가지는 건 순간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감사하며 삽니다.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감사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하는 것은 뿌리임을 기억하시고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기억하는 계절 되게 하시고 뺏겼던 감사를 회복하는 10월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어떠한 형편에도 절대 감사하기를 소망하고 들어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봉사자들 머리 위에 주께 영광을 사랑하는 두 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